여러분,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기도에 대해서 배워가고 있어요.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배우고 나눌 수 있죠. 기도의 5가지 내용, 감사, 찬양, 간구, 회개, 중보 이런 것들을 배우실 수도 있고,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고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는지를 알아가고 배워가는 겁니다. 우리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묵상하셔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세요. 이 땅의 존재가 아니라 높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며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분, 모든 일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를 구하셔야 된다. 기도 가운데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 여러 기도할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그것을 기도하셔야 돼요. 또 그와 함께 또 뭘 구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로. 하나님, 내 욕심과 내 생각만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로. 여러분, 이 기도를 한번, 주기도문을 외우시면서 순서를 따라 배우고 묵상한 대로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 기도가 달라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부분을 나눌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죄에 대한 용서, 이게 2개 반복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누군가 나에게, 우리에게 누군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처럼 또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용서할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죄와 용서라는 키워드가 들어있어요. 우리의 기도에 여러분, 기도할 게 많겠죠.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할 때, 너희들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 세계 평화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기도에 꼭 있어야 될 것들을 원칙적으로 알려주시면서 여러분, 죄와 용서에 대한 기도를 하라고 그러셨어요. 가족을 위한 기도도 있고 건강을 위한 기도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너희의 기도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개에 대한 기도, 용서에 대한 기도를 오늘날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렸습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또 정말로 기도로 무장되었을 때는 회개 기도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마다 회개하자 그러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나를 박대하시며 어디로 가리까?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회개의 기도가 넘쳤는데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는 교회가 이제 죄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여러 영향들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죄를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요한복음의 말씀대로 보면 심지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 같지만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빛이 오면 우리의 어둠이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죄를 고백하고 누군가에게 또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말은 좋은데 여러분, 아픈 일입니다. 괴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피하고 싶어 해요. 또한 교회 성장하기 막 한참 유행할 때 사람들의 귀에 듣기 싫은 얘기를 하지 말아야지 교회가 성장한다, 이런 이론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미국의 로버트 슐러라는 목사님 같은 분들이 이 교회 성장학을 하면서 성경에 죄라는 말이 나와도 강단에서 죄라는 말을 많이 하면 안 된다, 막 그랬어요. 죄를 상처, 우리의 아픔, 이런 식으로 바꿔서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죄를 피하지 않고는 우리의 진짜 문제를 만날 수 없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의 회복도 여러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회복되기 원하면 자녀의 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되고, 나의 부모의 죄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을 때 여러분 자녀가 회복되는 거예요. 교회가 진짜 회복되기 원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우리가 알고 있고 또 때로는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성령께서 우리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 교회가 회개해야 될 것들을 바르게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교회가 진짜 회복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이요, 항상 모든 것의 관계를 막아버려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죄가 끼어들어오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막혀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또한 내가 죄를 짓고 나면 말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나만 아는데 막혀져 버리게 되죠. 기도는 하는데 여러분, 기도에 은혜가 오지 않고 응답도 오지 않고 기름 부으심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그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도 못합니다. 차라리 안 나오면 괜찮은데 여러분, 그 모습으로 나와 있으면 우리는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인이 되어지고 껍데기만 남고 메마른 신앙인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용서받을 필요가 있고 또한 누군가를 용서할 필요가 있는 존재라는 걸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를, 진짜 죄에 대한 회개 그리고 용서를 경험하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풀리는 축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도 풀려져요, 여러분.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한 관계도 회복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목회자가 성도에게, 성도가 목회자에게, 믿음의 형제자매 안에서 서로에게 상처 주기 쉬운 존재라는 걸 인정하며 서로를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의 자녀들이 그들의 사랑과 인정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한 채 돈과 잔소리로만 그들을 키워온 부모를 용서할 수 있으면, 아니 거꾸로 우리 시대의 자식들이 가슴 아픈 소외를 경험한 부모들이 그들의 불효자식들을 용서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가정의 풍경은 분명히 바뀌어질 겁니다. 만일 우리 시대의 아내들이 자신들을 배신한 속물 같은 남편들을 용서할 수 있다면, 아니 또 거꾸로 우리 시대의 남편들이 자신들을 용납하는 것을 거절한 아내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할 수 있으면 여러분, 우리 가정 부부들은 회복되고 변화될 겁니다. 여러분, 용서가 말은 쉽지만 쉽지 않아요. 아픈 것이에요. 괴로운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데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용서받을 수 있고 죄를 고백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또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할 때도 그냥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용서를 위해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때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풀어내고 회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때로는 내 죄를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보여주실 때 가슴 아프지만 끙끙 앓듯이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확신 가운데 쓸 때 여러분, 그보다 큰 은혜가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참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미워하고 정말로 누군가에게 사랑할 수 없을 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여러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몸부림쳐야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내가 경험한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하심 같이 그 형제를, 그 자매를 사랑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내가 정말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이 덮어지고 선포되면 여러분, 그보다 더 큰 기쁨과 자유함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 근데 우리는 기도도 잘 안 하고 용서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용서도 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쌓이는 문제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와가지고 거룩한 척 예배는 드리는데 끝나면 그 사람 속으로 째려보고 겉으로 째려보고 인상 팍 쓰고. 여러분, 그러니 무슨 은혜가 있고 무슨 회복이 있어요?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내가 용서하고 싶습니다. 내가 변화되고 싶습니다. 내 안에 여러분 돌을 쌓아놓고 살아가지 마세요. 은혜에 하나님 단비를 부어주실 때 은혜 위에서 헤엄을 쳐야 되는데 돌덩이들을, 죄의 돌덩이들,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의 돌덩이를 짊어지고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떠오르지 못하고 다 질식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기도를 통해 몇 가지 정리하고 오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앞에 나눈 대로. 예수님 이 기도의 문에 보면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도 있지만 예수님 믿고 나서 지은 죄 있어요, 없어요? 지금 대답 안 하는 것도 죄인데 이거 죄라고 할 수는 없지. 아닌 척하는 것도. 여러분, 그냥 뭐 예수 믿고 나선 너무 기니까 오늘 아무 생각 없이 살아줬지 오늘 하루도 죄 지은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말로, 내 마음으로, 생각으로. 여러분, 우리는 본성이 죄인인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짓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여러분, 죄를 짓는 것도 문제지만 예수님 믿은 자들 안에서는 여러분 죄의 용서를 구하며 기도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이제 보면은 한국 분들 그러더라고요. 요즘 공기가 너무 안 좋아졌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옛날에도 그렇게 공기가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옛날에 뭐 공기가 엄청 좋았나요? 시골은 모르겠는데 여러분, 서울은 옛날에도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옛날에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그 시골에서 생활하시던 분이 하루 이렇게 서울 왔다가 내려가셔갖고 그러더라고. 서울 한 번만 갔다 오면 코가 새까매진대요. 그럴 정도로 매연도 많았고 옛날에도, 그죠? 그리고 뭐 연탄 공장도, 저희 동네에는 삼천리 연탄 공장이 있었어요. 저쪽 은평구 수색 쪽에. 거기 근처 가면 희한하게 여러분 진짜 연탄 가루 같은 게 이렇게 막 날려다녔어요. 그 연탄을 만들려고 그래서 그런지. 그래서 그쪽 수색이라는 동네인데 그 근처, 지금은 이제 다 개발돼서 아파트 단지만 있는데 그 근처 사는 친구들은 오면 어쩔 때 보면 꼬잘꼬잘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물론 공기가 안 좋지만 옛날에도 안 좋았어요. 그렇게 안 좋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고 깨끗하게 하루를 지내려고 해도 하루 종일 지나다 오면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더러움이 있고 때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때를 안 묻히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잘 씻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잘 씻는 사람이 깨끗한 사람인 거예요. 내가 더럽게 안 살아야지 하고 혼자 집에 나가가지고 밖에도 안 나가고 나는 나쁜 공기 안 맞고 더럽게 안 하게 하려고 오늘 깨끗하게 씻었으니까 난 일주일간 밖에 안 나가고 집에만 있을 거야. 여러분, 그러면 냄새도 안 나고 깨끗한 사람 돼요? 내 안에 있는 여러분 땀과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더 냄새나고 지저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자주 씻는 게 중요하듯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났으면 여러분, 내가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죄 짓지 않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만나면 자꾸 죄 지으니까 사람 안 만나야죠. 혼자 있어도 죄 짓는 게 인간이에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여러분,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회개하며 기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가,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책감으로 우리를 누르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로 또 죄를 지었습니다. 마음으로, 행동으로 또 죄를 지어, 생각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겼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닌데 하나님처럼 주인 되어 살려고 교만한 마음으로 높아졌습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끊임없이 기도하고 회개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게을렀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음란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복 중의 복이, 자녀의 권세 중의 권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언제든지 나아가 용서를 구할 수 있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언제든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용서해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받는 복 중의 복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죄 용서를 구하면 십자가의 능력과 구속의 축복이 임하여 우리의 죄를 온전히 용서하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멀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전 일을 기억지 않고 잊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요 용서하시는데, 하나님의 용서는 사람의 용서와 달라. 사람의 용서는 여러분, 알았어,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럼 그거 갖고 너한테 더 이상 나쁘게 안 할게, 이 정도예요. 근데 잊어버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요, 사람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잊어주신대.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그 다음날 또 실수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 제가 또 똑같은 죄를 지었어요. 저 어떻게 해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러실까요? 언제? 무슨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정말 잊어버리시죠.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악한 영의 속삭임에 사여 그것들을 쌓아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께 용서받아 놓고 그 용서를 믿지 않으니까, 나 같은 사람은 또 실수했어, 또 죄를 졌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없어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으면 여러분, 죄책감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남편 우레아도 죽이도록 사주하죠. 그리고 나서 그가 지은 시편 32편에 보면 그가 죄책감 가운데 어떻게 신음했는지를 알려줘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대요. 종일 신음하고 내 뼈가 쇠하는 것, 여러분, 그게 죄책감의 고통입니다. 입을 열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죄는 범했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살 때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어땠냐면 뼈가 쇠하고 종일토록 내 영혼이 신음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새 생명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는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실 때, 저 씻어주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제자의 발을 씻기십니까?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없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또 성격이 화끈해가지고, 그러면 온몸을 좀 씻겨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발만 씻어도 된다, 목욕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육체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때 온몸의 죄를 씻기운 것처럼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예수님 안에서 용서받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 믿은 자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목욕은 했지만 발을 씻어야 될 만큼 우리의 죄가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온몸을 씻을 필요,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안에 회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믿음직스러우시고 또한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셔요. 그리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자백하고 나아가면 돼요. 아닌 척하면 답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자백하면 돼요. 하나님, 저 오늘 미워하는 마음 가득하게 형제자매 앞에서 웃기는 했지만 속으로는 그 사람을 향해서 복수의 칼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에 있는 미움이 있습니다. 자백하시면 돼요. 하나님, 제 마음에 교만함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누군가를 향한 시기와 질투가 가득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 안에 교만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미쁘시고 의로우사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가 하나님과의 은혜를 막아버려요. 반대로 죄의 용서를 경험할수록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힘있고 하나님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기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기도문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건 용서받은 은혜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로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좀 오해하기 쉬운 말이에요. 여러분, 6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다시 돌아가시면 12절 말씀에 이러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사하여 줘야지 우리의 죄도 용서받는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오해되기도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 헬라어라든가 영어, 그리고 우리 한글 성경도 마찬가지인데 이 말을 마치 조건절로 이해될 수 있도록 번역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기도하는데 그 앞에 조건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이 조건이 되는 것처럼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주로 아람어를 쓰셨어요. 이 히브리어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히브리인들이 말로 사용했던 말이 아람어인데요. 이 요아킴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분석한 글에 보면은 이 아람어에는 여러분 조건절이 없고 동시성을 나타내는 말만 존재하는, 그러니까 이 말을 바꾸어 보면 원래는 조건의 말이 아니라 동시성,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도 그와 같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도 용서하고 또한 하나님의 용서도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것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동시의 사건이라는 것들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우리 안에 용서할 사람들이 다 하나씩 껴있을 수 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마음 안에 그냥 무시해 이러고 지나가지만 여러분, 그 무시해야 하는 사람도 용서해야 될 사람일 수 있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간다고 인간적으로 무시할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 안에는 그 사람이 꽉 자리 잡아서 내 은혜를 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용서해야 될 사람은 멀리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막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 너무 미워서 매일같이 밥도 먹기 싫고 생각만 하면 정말로 진짜 잠도 안 오고 그런 분들 계세요? 별로 없잖아요. 솔직하게 김정은을 좋아하고 싫어하지는 않지만 그렇게까지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막 용서하지 못해서 아파하고 그런 경우 별로 없어요. 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 참 아이러니하게도 아닌 척하지만 내 남편, 내 아내, 자녀들, 부모님, 또 목사님, 형제님, 자매님, 가까이 있는 사람, 자주 보는 사람들, 직장의 동료들, 웃으면서 대하지만 속으로는 미워하고 쓴뿌리처럼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근데 용서하지 않고 상처가 쌓이면 나는 비판적인 사람이 되어져, 비관적인 사람이 되어져요. 겉으로는 행복한 척 꾸미지만 속으로는 예민하고 까다로운 사람이 되어집니다. 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순간순간 분노가 치밀어 이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지 못하고 그저 종교적인 사람이 되어져 버려요. 주님과 주님의 은혜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신도 모르게 내게 상처 준 사람만 생각하게 되어져요. 용서하지 못할 때 우리는 잊어버리려고 노력하지만 미워하는 사람을 계속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숨 쉴 수 없는 영혼의 고통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시어머니가 너무 미웠대. 근데 시어머니 안 보려고 엄청 노력하고 그러고 살았는데 애가 태어났는데 첫 애가 시어머니랑 똑같이 생겼더라. 맨날 생각하고 맨날 고백하니까 똑같이 생긴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안 봐도 딸을 보면 시어머니가 자꾸 생각. 얼마나 괴로운 거예요. 근데 내가 보면서 보니까 닮기는 했는데 엄청 닮지는 않았더라. 근데 내 마음이 거기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산처럼 커져요.
누군가를 미워하면 교회에 와서도 그 사람이 왔나 안 왔나 신경 안 쓴다고 그러는데 그것만 보여요. 그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이 뒤에 있고 쳐다도 안 보는데 큰 산처럼 보여요. 예배의 기쁨도 잃어버려요. 눌려버려요. 여러분, 내 복을 다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죄라는 말이 하말티아라고 하는 헬라어 일반적인 죄에 대한 용어로 쓰여지지 않고 오페밀리아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근데 이 단어는 좀 특별한 단어예요. 이 단어는 여러분 주로 빚, 채무, 의무 이런 데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빚진 사람에게 우리가 빚을 탕감해 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빚도 탕감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 죄라는 건 다 빚과 관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의무와 채무를 다 하지 못한 것. 여러분, 돈이나 재능이나 힘이나 그것이 하나님께 빌렸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위해 사용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게 죄고 빚일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내가 베풀어야 될 것을 나누어 주고 함께하지 못한 것, 여러분 그것도 죄가 되고 채무가 될 수 있어요. 참 재밌는 게 예수님은 이 죄에 대한 것과 용서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때 빚의 이야기, 빚진 사람의 이야기를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여러분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해요. 어떤 사람이 임금님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대요.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냐면요, 1달란트가 금의 화폐 단위인데 어마어마하게 지금도 금이 엄청 가치가 있지만 고대에는 금이 훨씬 더 귀한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 금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라고 그랬어요. 6천 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며칠을 일해야지 벌 수 있는 거예요? 좀 잘 따라오고 계신 거죠? 네.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 그러면 한 달란트는 며칠 일해야 되는 거예요? 6천일. 6천일이면 하루 300일, 1년을 300일 정도 일한다 그러면 6천일이면 얼마를 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년. 한 달란트가 20년 일해야지 벌 수 있는 돈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임금님에게 얼마를 빚졌다고요? 1만 달란트. 20만 년을 일해야지 갚을 수 있는 돈을 꾼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말이 돼요? 예수님 과장법처럼 설명. 말도 안 되는 빚을 진 사람이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임금님 앞에 와서 빌어요. 임금님 좀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든 이 빚을 갚겠습니다. 그래요. 어리석죠. 그 빚을 어떻게 갚아요? 그러니까 내 처자식 다 팔아도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없는 돈이에요? 없는 돈이에요. 제가 모든 걸 팔아서라도 이 빚을 갚겠습니다. 임금님이요. 근데 그걸 보니까 너무 불쌍해. 그래서요, 임금님이 그 빚을 탕감해줘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은혜죠. 20만 년 일해야지 벌 수 있는 돈을 탕감해 준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내 인생도 내 가족도 다 무너질 수 있는 그 빚을 다 탕감받은 것. 그런데 이 사람이 집에 가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대요. 아,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었는데 100데나리온은 얼마 정도 일해야지 벌 수 있는 거예요? 3달, 4달. 그것도 적은 돈은 아니겠죠. 우리로 하면 한 300만 원이 한 달 벌이라고 대충 생각하면 한 1000만 원 빚진 사람 생각난 거예요. 그래갖고 가가지고 그 사람 바로 집에 가다가 찾아가지고 그 친구를 붙잡고 멱살을 잡고 내 돈 내놓으라고 그래. 그 친구가 한 번만 용서해. 똑같이 얘기해요. 내가 갚겠다고 한 번만 좀 기회를 달라고. 어떻게 해서라도 무엇을 팔아서라도 그 빚을 갚겠다. 이 사람이 자기가 용서받은 대로 용서해 주면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안 된다 그러고 감옥에 쳐넣었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 이야기는 원래 언제 시작된 거냐면 베드로가 예수님, 형제가 우리에게 잘못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 주면 됩니까? 7번 하면 됩니까? 7번도 많이 하는 거죠. 똑같은 죄를 7번 지은 사람 용서해줘요. 당시에 랍비들은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3번까지는 용서해줘요. 그런데 베드로는 대단하게 7번 용서해주면 됩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70번씩 7번 용서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신 비유가 이 비유였어요. 여러분 이 비유 예수님이 왜 하신 거예요? 70번씩 7번이 몇 번이에요? 물리적으로는 490번인데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 만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신 거는 계속 무한정 용서. 어떻게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무한정 용서합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셨다는 걸 말해요. 임금님에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죽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를 용서받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 여러분, 다른 사람, 세상의 사람들은 그 은혜를 입지 않아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고 그 용서가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용서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몇 번 경험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50년 살아오면서, 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어렸을 때부터 회개 기도는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까지 돌아보니까 여러분, 내가 490번은 훨씬 더 많이 하나님께 용서, 1년에도 뭐 몇 번씩 용서 구하고 용서를 경험했으니, 여러분 정말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들, 아무에게 말도 못하는 깊은 죄악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누군가 나에게 조금만 말 한마디 잘못하면, 내가 누군가 나에게 뭔가 조금 나를 좀 무시하면 그걸 용서 못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멱살 잡고 감옥에 쳐넣듯이, 때로는 막 저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어요. 목회자인데도 여러분, 너무 미운데 누군가 너무 정말로 사랑할 수 없을 때 시편에 나온 이 탄원시를 막 묵상해요. 거기 탄원시 보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하나님 막 3대째 4대째까지 막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전에서 끊어내 주시고, 막 멸해 주시고, 막 그런 말씀 들으면 시원하다, 은혜가 된다. 그게 제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용서와 은혜를 경험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이 용서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차고 넘치면 용서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용서를 경험할 때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에 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긍휼의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 나한테 잘못하고 내가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이 불쌍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처럼,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려면 잊어버리셔야 돼요. 진짜 기억하고 기억하면 안 돼요. 가끔 부부간에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알았어, 용서해 줄게. 그리고 그 다음에 잘못하면 지금 몇 번째인 줄 알지? 그동안 당신이 뭐 했는지 다 알지? 그러면서 막 신혼 때부터 해서 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잊어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 축복하고 사랑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용서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구약의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형제를 용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건 더 아픈 얘기인데, 형제가 나를 구덩이에 쳐놓고 옷을 벌거벗기고 이방인에게 팔아서 평생을 노예로 살게 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종으로 살다 감옥에까지 갇혔어요. 여러분, 일반적인 인간적으로 보면 한번 기회만 되면 내가 형들 가만두지 않으리라 그럴 텐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잖아요. 형들이 지발로 찾아와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을 때 양식을 달라고 자기 앞에 엎드려 있어요. 자기가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형들도 다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형들, 저를 팔았다고 아파하고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가문을 살리시고 열방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맡겨버리고 올려버리십시오. 그게 용서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도 그와 같이 다른 형제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는 것은 용서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요. 여러분, 쉬운 거는 기도하라고 안 하시죠. 그냥 하라 그러시면 되죠. 근데 기도하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힘으로 진짜 용서가 쉽지 않고 죄를 자백하는 것도 쉽지 않다라는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부어질 때 여러분, 죄가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게 축복입니다. 다윗이 엄청난 죄를 졌죠.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부하의 아내를 취했어요. 얼마나 큰 죄입니까? 부하는 지금 뭐 하고 있는데요? 전쟁터에 나가서 대신 싸우고 있는데 그 아내를
미리. 여러분,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심하고 지독한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교회 어떤 목사님은 예전에 이야기를 들은 건데, 그 교회가 엄청 힘들었을 때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계셨고 부목사님이 교회가 좀 작아갖고 많이 없었으니까 친구 목사님을 이렇게 청빙해가지고 같이 둘이서 목회. 친구 목사님, 부목사님, 그리고 이 목사님, 담임 목사님. 근데 이제 교회가 작으니까 사무 직원을 한 명 뽑아야 되는데, 그 직원을 이제 부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친구 목사님의 부인이죠. 그런데 친구 목사님이 어르신들 모시고 약 1박 2일로 수양회 갔을 때 그 친구 목사님 사모님이랑 목사님이랑 바람이 났대. 여러분, 얼마나 이게 그 정도로 나쁜 일이잖아요. 일 시키러 담임 목사님 보내놓고. 그러니 다윗이 범한 죄도 여러분 그와 다르지 않냐. 인간 안에 그런 못된 죄악이 어디 있어요? 다윗이 그런 죄를 범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죠. 그 죄를 숨기려고 뭐해요? 거짓말을 만들어서 휴가를 주고, 그래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우레아를 죽이게 하잖아요. 살인 교사까지 범하죠. 여러분, 근데 더 그런 건 그가 한 6개월 가까이를 회개도 안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삽니다. 근데 사실 알 사람들은 다 알 만한. 왜냐하면 우레아 장군이 죽었는데 그 우레아 장군을 죽이라고 편지를 써서 했으니 요압 장군 같은 사람들은 이미 뭔가 잘못됐다는 거. 그리고 나서 그 아내를 자기가 불쌍하다는 듯이 취해, 아내로. 근데 배가 일찍 불러와. 그럼 벌써 이상한 일이잖아요. 사람들은 알 사람 다 아는데 왕이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척 예배하러 가고 기도하러 가고.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요.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자기 집에 손님이 오니까 그 마을에 양 한 마리를 자기 딸처럼 아끼고 살았던 사람의 양을 뺏어가지고 자기 손님을 대접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목자였고 긍휼의 마음이 있으니까 어디 그런 나쁜 놈이 있냐고 잡아 족칠놈이라고,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그 사람은 내가 죽이겠다고.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때 여러분 눈이 열리고 마음이 깨어져요. 다윗이 다른 왕들 같으면 어디 감히 선지자가 왕한테 이놈의 목을 쳐라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왕좌에서 일어나서요, 무릎을 꿇고 눈물을 적시며 회개해요. 시편에 보면 여러분 눈물로 침상을 띄웠대요. 그렇게 울며 회개해요. 하나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내 영혼이 신음하고 내 뼈가 쇠하였습니다. 하나님,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더 감사한 건 다윗은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우리가 담대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 기도하면 힘 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서를 구할 힘도 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여러분,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면 여러분, 내 죄가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사람을 미워했는데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용서 못하는 내 문제도 컸구나. 높아지고 교만한 마음으로 꽉 차 있었던 내 마음이 문제였구나. 자녀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했구나. 남편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존중하지 못했구나. 아내를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했구나. 제가 목회하면서요, 처음 담임 목회하는데 저를 너무 힘들게 했던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 교회도 안 떠나요. 그리고 너무너무 저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맨날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분 좀 변화시켜 주세요. 3년 4년을 기도했는데 안 변할 것 같은 그분도 조금씩 변화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더 깊이 깨달은 게 있어요. 그분은 조금 변했는데 저는 엄청 변해 있더라고요. 제가 정말로 그분 미워하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거든요.
하나님 정말로 사랑하고 싶다, 정말로 용서해 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는 역사가 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분을 아무렇지도 않고 품어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나를 크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더라. 여러분, 우리는 자꾸 포기해요. 용서해 봤는데 잘 안 돼. 죄 용서 구하며 나아가 봤는데 또 똑같은 죄를 범해. 그런데 여러분, 넘어져도 일어서야 됩니다. 그리고 넘어지는 게 두려워도 다시 걸어 보셔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전문가들은 여러분, 한 사람이 넘어지지 않고 이렇게 걷는 성인이 될 때까지 걷기 위해서 1500번 이상 넘어져야만 된대. 저는 신앙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몇 번 회개기도 해보고 죄의 문제가 끊어지지 않아서 포기하지 마시고,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기도해봤지만 다시 미움이 쌓여진 가운데 또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다시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